다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전체 내용이 뭔지, 그리고 거기서 혹시 또 궁금한 것이나 또 은혜스러운 것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한 3분 드릴 테니까 성경을 자신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너무나 수동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성경을 쭉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전체 내용이 다 이렇게 흐름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래도 지식적으로나 정보적으로나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너무나 이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열왕들의 이스라엘, 특히 남쪽 유다 이제 열왕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그 유다의 어떤 왕이죠?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 요시야라는 왕이 몇 세의 왕이 오르죠? 8세.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이진 않지요. 충분히 그 부모가 앙자의 수업, 왕이 될 만한 자질, 성품 그런 것을 훈련한 후에 이제 이렇게 왕으로 계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8세의 왕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2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21장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21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누구였어요? 아몬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몬이라는 왕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살해를 당해요. 부하들한테. 그래서 그 살해를 당하고 그 살해한 사람을 국민들이 죽여요. 그리고 이제 왕자였던 요시야를 8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왕위에 이제 이렇게 등극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몬이 22세의 왕에 오르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8세니까 이 몇 살에 아이를 낳냐면 16살에 이 요시야를 낳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 아몬은 어떤 모습이었냐? 그러면 또 그 앞에 왕의 모습을 찾아보면 므낫세가 그 아몬 왕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유대 왕 중에서 최고로 악질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역시나 그 아버지 그대로 따랐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는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20장으로 넘어가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누구냐면 므낫세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왕 밑에 너무나 악한 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왕이 므낫세고 아몬인데 그 악한 왕 밑에 또 너무나 훌륭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태어납니다. 참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영향을 받지요. 그리고 그 부모의 책임은 결코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왕 밑에 악한 왕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악한 왕 밑에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놓고 보면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어서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므낫세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려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3년 있다가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도모로 사는 인생이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진짜 귀할 거예요. 그래 귀하게 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마치 아버지한테 뭔가 굉장한 상처를 받아서 반감이 있듯이 아버지가 했던 모든 행동을 반대로 해버립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을 제해버렸거든요. 우상의 소굴이었던 산당을 제했는데 이 므낫세는 바로 12살의 왕이 오르자마자 지금 뭘 한다고? 산당을 다시 막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아시라와 바알의 우상을 세워버리고 박수와 신접한 여인들을 데려다가 구출하고 점을 치고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교회에 무당을 데려다가 막 구슬하고 점을 치고 난리를. 더불어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시대에 톱으로 키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엄청난 잔악한 악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되고 또 므낫세의 아몬이어서 이 요시야 왕이 됐는데 그렇게 또 훌륭한 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지요. 네?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 마음 한결같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요. 어째 우리 학생들 대답이 없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요. 거지같이 되고 살고 싶으세요? 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열심히 부모님도 노력해야 돼요. 자녀들도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의 희생과 그 사랑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우리 부모님의 노력, 우리 자녀들의 정말 그런 모든 열정, 그것보다도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에게 그 어머니가 옛날에는 이렇게 가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무대야에다가 생선을 이렇게 몇 개 올려놓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생선 파는 아주머니. 근데 이 아주머니에게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8명의 자녀가. 근데 이 아주머니는 생선을 팔면서 얼마나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 자녀를 8명을 주셔서 잘 키우고 싶은데 가난해요. 돈이 없어. 그래서 생선을 팔아서 다시 먹고 사는데 자녀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데 그러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냐? 다 잘 된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의 회장님이더라. 기안건설이라고 해가지고 큰 건설 이렇게 또 하고 또 이렇게 골프장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된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돈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막 자녀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잘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머니가 한 것은 뭐냐면 프로신 먹고 살기만 하고 그냥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자기 아버지가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8살에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어쩌냐? 그 할아버지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어. 그럼 당연히 자신도 악해야 돼. 그런데 완전히 요시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시야는 어쩌냐? 8살. 그런데 이제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이 요시야 왕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 므낫세와 아몬 왕을 통해서 성전이 전부 다 우상의 소굴이 돼버린 거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데 예배는 안 드려지고 순전히 무당한테 구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게 6살 때는 아마 이렇게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국민들이 죽이고 국민들이 이제 이 백성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등극을 시켰겠지요. 이 8살이 왕이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이 섭정을 했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므낫세와 아몬 왕의 우상 숭배에 질렸어. 진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우상에 섬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요시야를 도와서 이제 나라를 섬겼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요시야에게 굉장한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도전을 줬을 것 같고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16세 되던 해에 요시야는 뭘 하냐면 역대상 하 34장에 보니까 우상을 척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10년 있다가 오늘 본문에 28세 되들 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를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은혜죠. 진짜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요시야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 왕은 20명, 이스라엘 왕은 19명이에요. 근데 그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꼽은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오늘 본문 요시야라고. 네,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그 왕이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아 있고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다. 이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다 있어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고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은 딱 평가를 내려서 기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열왕기 기록했듯이. 근데 어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묘비명 있다가 나 죽으면 써준다고. 자기가 죽을지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안다고. 근데 하여튼 묘비명 써준다고 뭔 말 써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하다가 그때 운전하는 그 상황이어서 이제 끝을 못 맺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대요. 먹다 죽다. 약식 퍼먹고 죽었대요. 그것이 그 인생의 골자래.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근데 이 요시야는 어쩌냐? 그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야, 나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단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동양 사상에는 중용을 가르쳐요. 중용. 근데 이 중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보다가 이것이 아닌 것 같은 게 얼른 차요. 이쪽으로 가보다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중용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딱 분명한 진리가 있어.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시야는 뭐냐? 정직행했고 좌로나로 치지 않았고 다윗의 길을 정직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의 왕들 중에 또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39명이잖아요. 근데 그 왕들 중에 단연 돋보이는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훌륭한 왕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러면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훌륭한 왕의 개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뭘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단일 민족, 배달의 민족. 그렇죠? 배웠지요? 순수한 한 혈통이고 한 민족이고 배달의 민족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배달의 민족 순수 혈통이에요? 다 섞어져 버렸어. 정체성이, 우리나라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 근데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뭐냐? 철저히 모세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이게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왕이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근거의 그 정체성에 준하는 역할을 잘 담당하는 왕이 훌륭한 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다윗과 요시야 왕은 단연 유대 왕 중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을 수 있는 왕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정말 여로보암 2시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직접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을 GNP를 한 2만 달러에서 한 5만 달러로 높여버린 거예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시대 때는 어쨌나요? 그 많은 물질 때문에 비리, 부정부패가 너무 많았어. 오히려 이 양극화가 일어나가지고 잘 사람은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게 훌륭한 왕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따라서 나라를 세운 왕이 훌륭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요시야 왕은 정말 이렇게 28세 때, 16세 때 우상을 척결 운동을 하고 또 28세 때 성전을 보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요시야가 왕이 오른 이후로부터 성전세를 내거든요. 근데 성전세를 계속 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성전은 지금 마비가 됐어요, 기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싶고 그 죄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전세를 내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요시야 왕이 뭐하냐? 사반한테 성전을 보수해라. 우상의 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거무줄이나 막 무너진 것을 다 이렇게 수축을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반이 제사장 hil기야와 더불어 여러 사람과 같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을 보수하다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율법책은 왜 거기 성전에다가 깊은 곳에다 숨겨놓았을까요? 아마 므낫세하고 아몬의 통치 아래 하나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뜻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겠죠. 성경책을,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째 잡아 죽이고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성경책이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66권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구약, 모세 오경이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역대에 보니까 모세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성경을 어디다 기록했냐면 양피지에다 기록한 거예요. 양피지, 양피가 뭐예요? 양의 가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죽을 재단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을 필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이제 그런 사람 외에는 성경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극히 돈 많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또 영적인 사람들은 애써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이 다 불살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기억해내겠어요? 그래서 아마 성전에 딱 깊숙하게 숨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궁금하지요? 성경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궁금하지요? 알려드릴까요? 예, 흔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쿰란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해사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쿰란 지역에 가면 이렇게 민둥산들이, 계곡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풍화작용 때문에 천연 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막 필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을 로마가 오면 다 불질러 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해 지역에, 그 쿰란 지역에 이 천연 굴에다가 그 양피지, 성경을 기록한 것을 이 항아리에다가, 습기 차면 또 썩어버리잖아요. 그걸 아주 이렇게 항아리에다, 돌 항아리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그 습기에 문제가 없도록 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굴에다가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는데 어떤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저 골짜기에 너머에 이렇게 굴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심심하니까 거기다가 돌을 집어서 이렇게 그 안에 돌이 들어간 사람은 1등 하는 걸로 하고 내기를 했는 것 같아. 어떤 애가 막 힘껏 해갖고 돌을 탁 던졌어. 근데 굴 속에 딱 들어갔는데 그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신기해가지고 가봤어. 가봤더니 그 굴 속에 이 항아리 안에 그 양피지에 성경이 기록된 성경의 사본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얘가요, 뭐 좀 알았으면 그 자기 그 삼촌인가 누구하고 얘기해가지고 이걸요 나눴으면 수천억 벌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아가지고 꼬셨어. 옛날 우리 그랬잖아요. 부모를 뭐하고 까먹었어요? 엿밥 까먹었거든. 그러듯이 막 꼬시니까 그냥 헐갑에 좁은 거야. 어디 가다가 굴에 그런 거 보이면 절대 엿밥 까먹으면 안 돼요. 나한테 가져와야 돼.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제 양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성경 전체가 아니라 아마 이렇게 몇 구절에 해당되는 성경이 그 안에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hil기야가 제사장이 사반한테 준 거예요. 사반이 그걸 율법적으로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부분 므낫세가 55년 그리고 아몬이 2년이니까 57년 동안 성경을 구경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걸 발견하니까 이제 이 요시야 왕한테 그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앙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앙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와, 여러분 요시야가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었을 뿐인데 요시야가 뭐예요? 옷을 찢어. 그게 바로 은혜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말씀 앞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냥 말씀만 읽어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성경을 읽자 옷을 찢는 거예요. 찢으면서 뭘 깨닫냐면 오늘 이 나라가 그 당시에 지금 아수르가 지금 쉐락해 가고 그 쉐락해 가면 바벨론이 쳐내려와서 애굽과 한바탕 또 싸울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애굽은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유다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나라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딱 읽자마자 뭔 깨달음이 왔냐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딱 읽어주자마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준행치 않아서 이렇게 힘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잘못되어지고 그럴 때 부모님이 막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면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그렇죠? 내가 좀 잘못하는데 뭐 집사님이나 니들하고 하신 분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고맙게 여기세요? 아니면 지나 잘하지? 그러세요? 그게 마음이 안 좋다고요. 누가 나에 대해 잘못을 지적을 하면 대부분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은 어때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죄악과 잘못된 점과 내 삶을 부실하게 만들고 망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 그렇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지어냈어요. 말씀으로 나를 스캔한다. 이 학주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MRI를 통해서 이런 데가 문제가 좀 이상하면 가서 MRI 찍잖아요. 그럼 그 단층 촬영이에요. 내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쪼개가지고 착착착착 사진을 다 찍어. 그러면 내 지금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고 좋지 않은 그런 세포나 조직들이 있고 핏줄이 연약하고 그런 모든 내 삶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요인들을 다 잡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요? 나의 영혼육에 잘못된 부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요시야는 어쩌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 나라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 무엇 때문인지를 딱 느낌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해.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쩌죠? 말씀을 들어도 답답해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요시야가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깨달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느낌으로 뭔가 진짜 이 말씀을 들어봤더니 우리나라 민족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는 그 hil기야나 사반이나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이 홀다라고 하는 여선지자한테 가서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 요시야에 정말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이 홀다한테, 그것도 여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자는 어때요?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은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한테. 그런데 아수르는 무슨 정책을 펴죠? 네,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을 펴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정체성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수르가 침략하니까 그 사람들이 피난을 온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예루살렘 당국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2구역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 난민이죠, 난민들. 난민들을 이제 섬기도록, 거기서 살아가도록 구역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섬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여선지자 홀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해석해 달라고 하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선지자 홀다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한테, 공적인 선지자한테 보내지 않고 이 홀다라고 하는 여선지자 한때 이 성경을 알아오도록 이렇게 보낸 것을
보면 요시야는 그랬던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면 뭘 보죠? 사람의 신분을 봐요. 저 사람이 돈도 많고 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 좋은 대학도 나왔고 막 이렇게 봐요. 근데 요시야는 뭐냐? 지금 이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말씀이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뭐 훌륭하게 뭐 좋은 대학을 나왔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뭐 훌륭한 어떤 그런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시야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진짜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이 홀다한테 보냈더니 그 요 선지자 홀다가 그 말씀을 읽고는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근데 해석의 내용을 봤더니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 것, 그러면서 정말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회개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을 하지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과, 그렇게 종교개혁을 기뻐하시면서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라의 멸망을 어떻게 무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요 여기서요 우리 히스기야를 놓고 보면, 히스기야 때도 그렇죠. 자기 죽을 병이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죠. 그때 이제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찾아와요. 찾아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뭘 해야 될까요? 그 바빌론의 그 사신들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뭘 했어요? 성전과 앙궁과 내탕고에 있는 모든 금은 보물들을 자랑을 했어. 그래서 이사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가봐요. 가서 물어봐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 금은 보물들을 내가 안 보여준 것이 없이 다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보여준 모든 것은 다 어디로 옮겨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네 때는 아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이었던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내 때만 아니면 나는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의 왕이. 나는 그 말씀 보면서 세월호 선작이 보이더라고. 세월호로 사람이 갈아져 죽어가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하고 똑같아. 네가 아무리 종교를 했어도 나라의 멸망은 내가 멈추지 않겠다. 대신에 네 살아있을 동안은 나라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도 그 할아버지 따라서 뭐예요? 내 때만 일어나면 땡큐입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요시야는 달라요. 그래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하고 비교를 해볼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을 두 사람을 꼽은다면 요시야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뭘 하냐면 나라가 망한대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한다는데 종교개혁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때려치워버릴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내일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성전을 보수하고 모든 종교개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진짜 의지가 생겨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떠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의열심에서 하든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든지 막 하다가 아니 나라가 망해요? 그럼 에이 때려치워버린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그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어디서 강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해라. 아멘. 어제 아내하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어제 제가 어떤 칼럼 제목을 써놨냐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삶. 칼럼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칼럼을 써놓고 이제 가면서 어제 문상이 좀 있어가지고 강주를 다녀와.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삶이 가능하냐 당신한테. 그랬더니 좀 있다가 아내가 그러더라고. 신이 아니니까 안 된대.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삶은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지면 그게 가능해요. 아멘?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요시야가 그런 것 같아. 우리는 그래요. 좀만 잘 되면 막 희낙낙거리고 금방 교만해요. 근데 좀 뭔가 잘못되면 금방 좌절하고 낙심해버리잖아요. 기복이 너무 심해. 은혜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주도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뭐냐? 아무리 어떻게든 방해와 장애물이 있고 나라가 망한대요. 그러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그 종교개혁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막 하고 싶어져. 자원함이 생겨. 두려움이 없어져. 나라가 망한데도 자기는 응당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개혁을 통해서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제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정리를 해볼 때마다 특히 이제 그것은 기도할 때 많이 하지요.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전부 다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항상 좋을 때는 은혜를 생각해. 근데 힘들면 어째요? 은혜가 싹 사라져버려.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 남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래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 암 걸려가지고.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스러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침성을 붙들고 어떻게 내 6년 동안의 젊음을 다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암으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은혜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내 심령이 확 바뀌더라고. 그래서 그 암이 죽을 병이 아니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더라고. 아멘. 그래서 결국 그 암은 뭐냐?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 어려워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은혜야. 아멘. 제가 옛날에 그 부목사 때
예, 봉고차가 베스타가 있었습니다. 베스타.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달리다 보면 막 이 모락모락 연기가 나가지고 그럼 이제 가습기 뚜껑 열고 거기다가 그 페트병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다시 물을 부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식히고 또 가고. 근데 이제 시골에 갔다가 옛날 얘기 강진 가다 보면 일자도로로 편도 1차선 긴 도로가 있었죠. 있었다고 그래요. 에? 있었어. 굉장히 반듯했어. 쭉 이어지는. 뭐 한 3, 4km 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베스타를 몰고 똥 차잖아요. 이게 막 가는데 뒤에 이제 진짜 좋은 세단 검은색 세단이 뒤를 쫓아와. 근데 나를 추월하려고 이제. 근데 나도 이제 추월하라고 싶어. 근데 반대편에 차가 계속 온 거예요. 추월하려고 하면 반대에서 또 오고. 그래서 나를 속도를 멈춰주면 또 하면 또 차가 오고. 그래가지고 몇 번 나도 이제 일을 쓰고 그 사람도 추월하려고 앵간힘을 쓰더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딱 어느 정도 한 2km 달렸는데 저쪽에 차가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차가 왱 하고 액시를 받고 이제 추월을 딱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딱 500m 갔더니 경찰이 잡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없었어. 경찰이 이렇게 스피드건 잡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았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은혜더라. 아니 나도 속도를 위반하고 갔거든요. 똥차지만. 근데 그 차가 써서 나를 추월하려고 하려다가 딱 해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내 대신 벌금을 딱 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랍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못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나라가 망한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어때요? 종교개혁을 해. 그럼 무슨 짓이야? 나라가 망한다는데. 다 끝날 건데.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다음에 여러분 여호야김, 시드기야 해가지고 왕이 끝나잖아요. 유다가 580년에 금방 멸망해버려 바벨론에. 근데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그 백성들이 말씀으로 다시 무장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영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만약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세상 민족들과 다 섞어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영말 이곳이 포로로 끌려왔다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유대 공동체를 에스라 중심으로 세워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요시야는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걸 내다봤을까요? 못 내다봤죠. 자기는 자신의 주어진 역할만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계기가 됐으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참 이게 불가사한 일이에요. 므낫세와 아몬의 왕을 통해서 이 요시야 같은 훌륭한 인물이 어떻게 나왔을까? 누가 어떤 영향을 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유다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그런데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에 5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솔라죠. 솔라란 말이 솔로,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이 5가지예요.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5가지 정신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종교개혁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성경 하나를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을 정말 지켜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주교는 뭘 했냐면 교권에 인간의 공로, 인간의 어떤 그런 선행, 그것을 장려했거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고 은혜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성경을 거짓으로 도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을 내치니까 그 당시에 그 천주교 교권이 어쨌습니까? 로마 교황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은혜 이거 하나를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희생과 피와 눈물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에 이끌려서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그 삶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뭔가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있거나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어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흔들려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질 때만이 우리는 정말 그런 요시야 같은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